자, 오늘 금년 들어 처음으로 오후 성경 공부 시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성경 공부 주제를 종말론에 대한 것으로 주제를 잡았는데 그보다 조금 더 우리가 기초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그런 교리나 또 믿음에 관련된 사항들을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종말론도 같이 다루고자 합니다. 종말론 강의는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우리가 침례교회 성도인데 침례교회 성도는 다른 장로교 혹은 감리교, 순복음, 성결교, 다른 교단 교회와 무엇이 다른지 먼저 알고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먼저 주력을 두고자 합니다. 이 강론은 제가 2014년 1월 달에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 내용을 들으신 분도 있고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침례 성도들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침례 성도를 가리켜서 베프티스트라고 합니다. 침례가 베프티즘이죠. 침례교 성도들을 베프티스트라고 합니다. 침례교회는 베프티스트 처치라고 하고요. 그래서 베프티스트 그 첫 글자를 따가지고 두 운을 따가지고 침례 성도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프티스의 BAPTISTS 이 각각의 첫 글자로 시작해서 침례 성도는 누구인가,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B, Biblical Authority입니다. 성경의 권위. 침례 성도는 진리의 성경 말씀만을 믿음과 행실의 표준이자 최종 권위로 삼습니다. 교단의 교리적인 입장이나 어떤 교회의 전통 이런 것들은 성경의 권위를 대체할 수 없다라고 믿습니다.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만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성경보다는 교황의 가르침이 우선입니다. 또 성경의 권위를 자기들도 인정한다고는 하지만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은 가톨릭 교회가 그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교단에 속한 교회도 성경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어떤 때는 성경의 권위보다도 목회자의 권위가 앞장서는 경우도 있고 그 교회의 어떤 역사나 전통이 성경 말씀보다도 우선시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침례 성도들의 가장 큰 특징은 성경 말씀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실의 최종 권위로 삼는다는 데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A죠. A. Autonomy of the Local Church입니다. 자, 오토노미라는 것은 자율권, 자치권을 이야기합니다. 지역교회의 자치권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이 한마음 침례교회는 하나의 독립된 지역교회입니다. 교회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자면은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 즉 오순절 성령 강림부터 마지막 휴거까지 지구상에 살게 될 모든 성도들의 연합체를 우주적인 교회라고 합니다. 유니버설 처치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한 지역에 예배당을 세우고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끼리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이 모임을 지역교회라고 합니다. 지역교회는 교회 내의 인사, 행정, 재정, 사업 등의 문제에 있어서 다른 교회나 교단의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지역교회의 목사와 그 교회 성도들이 알아서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자체적으로 결정할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독립침례교회는 교단이 없습니다. 혹은 대형 교회가 모교회, 지교회
대형교회 같은 경우 지방에 뭐 분점 비슷하게 체인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식의 그 교회 조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개척을 해서 아니면 독립을 해서 나간 교회가 있으면 그것 자체가 하나의 지역교회이지 파송한 교회에 의해서 간섭이나 영향력을 받지는 않습니다. 물론 지역교회와 지역교회 사이에서 어떤 친선이나 교류 관계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교제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교회가 다른 교회를 지배한다거나 영향력을 행사한다거나 그 교회의 일에 대해서 간섭을 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립침례교회라면은 개교회의 자치권을 인정해 줘야 합니다. 독립침례교회 가운데에서 규모가 크고 영향력이 큰 교회라고 해서 지방에 있는 작은 교회에 대해서 권위를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철자 P입니다. Priesthood of the Believer라고 했는데 모든 신자의 제사장직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신자는 하나님 앞에서 왕가의 제사장 같은 존재들입니다. 왕가의 제사장들이에요. 우리는 누구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구약시대처럼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든지 로마 가톨릭처럼 어떤 사제 집단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은혜의 왕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는 성직계급과 평신도 계급이 나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같은 성도요 형제 자매입니다. 다만 역할과 기능의 차이는 있습니다. 누구는 가르치는 자로 있고 또 누구는 배우는 자로 있고 누구는 다스리고 누군가는 섬기고 누군가는 베풀고 각양 은사를 받은 대로 자기의 기능과 역할이 있을 뿐이지 그것이 어떤 위계 구조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네 번째는 T죠. 두 가지 규례가 있습니다. 오르넌스라고 해서 규례가 있는데 두 가지 규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주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교회에 주시는 두 가지 규례가 있습니다. 그것이 침례와 주의 만찬입니다. 침례라는 것은 믿는 성도가 구원받은 성도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했다. 그것을 회중 앞에서 고백하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물속에 침수되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다. 물에서 일으켜지는 것이 침례입니다. 물을 뿌리는 이런 세례라든지 아니면 머리 위에 컵으로 물을 부어주는 관수례 이런 것은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전신이 다 잠기는 전신 침례를 받는 것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모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께서 직접 제정해 주신 주의 만찬의 규례를 지킵니다. 주의 만찬은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죄 없는 자기의 피를 흘려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상징하기 위해서 누룩이 없는 빵과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포도즙으로 즉 발효시키지 않은 포도즙을 가지고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기념합니다. 누룩 없는 빵 자체가 예수님의 살인 것은 아닙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포도즙 자체가 예수님의 혈액인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죄 없으신 몸과 죄 없으신 피를 기념하기 위한 상징물입니다. 이 침례와 주의 만찬 이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규례는 따로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부활절을 기념하라 그런 이야기도 없고 추수감사절을 지키라, 크리스마스 행사를 하라 이런 명령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을 지키는 교회도 있습니다.
뭐 창립기념주일 예배 드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교회 목사님과 그 교회 성도님들이 알아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5번째, 개인의 혼의 자유에 대해서 individual soul liberty라고 하는데, 각 개인은 자기 스스로 자기 혼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결정할 자유와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각 성도들은 자기 양심의 자유에 따라서 무엇을 내가 믿을 것인지 선택하고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한 개인이나 교회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상이나 신념을 주입하거나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목회자로서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강단에서 선포합니다. 그러나 받아들이는 것은 각 개인의 몫입니다.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의혹을 품는 사람도 있고 거부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수용하는 것은 듣는 사람의 몫이지 제가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은 아닙니다. 다만 각자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결정하기로 했는지 자신의 선택과 결정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회개 보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자기가 무엇을 믿을지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교리를 가르쳤는데 만약에 그게 자기에게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이해가 안 되면 저한테 질문하십시오. 자세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되거나 난 이걸 못 믿겠다라고 하면은 그건 저로서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그런 혼의 자유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자유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자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자유에까지 간섭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너도 나처럼 이것을 믿어하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단 교리를 갖고 와서 나는 이 교리가 마음에 든다 하면서 이단 교리를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는 것, 이것은 개인의 자유를 넘어선 겁니다. 그것은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 6번째는 교회와 국가는 분리되어야 한다. S.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교회와 국가는 구별되어야 하고 서로 분리되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간섭을 하거나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에 있는 권력들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직접 임명하신 것이든 아니면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든 간에 그 국가 공권력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국가 지도자를 위해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섬길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각 개인 성도들이 어떠한 정당이나 정치인을 선호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교회에서 간섭을 하지 않습니다. 그건 개인의 몫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교회 차원에서 어떤 집단적인 정치적인 움직임이나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 것은 바른 것이 아닙니다. 중세시대의 로마 가톨릭은 세상 정치에 개입했습니다. 왕들을 임명하기도 했고 왕들을 파문시키고 폐위시키기도 했습니다. 영향력이 대단했습니다. 가톨릭 교회가 세상 일에 지나치게 깊이 개입을 했던 것입니다. 그 반대로 공산국가에서는 이 정부가 종교에 개입을 합니다.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런 곳에서는 신앙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쪽에서는 지하교회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대외 과시용으로 마치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교회나 사찰이나 허용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는 어쨌든 정부의 지도와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공안원이 나와가지고 감시를 합니다. 체제 비판 못하게 합니다. 유물론 사상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자유가 없는 셈이죠. 우리 개신교, 한국의 기독교 가운데에서도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개입하는 것들도 물론 있습니다.
개신교 안에도 기독교 어떤 목사님들이 만든 기독당, 한국 기독당 같은 것이 있고요. 기독교 장로회 기장 쪽에서는 정치 투쟁이나 민중해방 운동이나 사회 문제에 대해서 실천적으로 개입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교회가 사회의 어떤 어두운 현실이나 이런 부조리나 죄의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치인의 몫이지 교회가 감당해야 할 몫은 이제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침례 성도들은 개인이 어떠한 정치 성향을 갖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침례 교회가 정치에 뛰어들거나 정치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치에 여러분이 최대한 기여할 수 있는 바는 국가와 위정자들을 위해서 공무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또 투표할 때 선거나 투표를 할 때 여러분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교회 안에는 두 가지 직분이 있다고 믿습니다. Two offices라고 하는데 office라는 말이 직분으로도 번역이 되고 직무로도 번역이 됩니다. 어떤 사람, 신분, 자격을 이야기할 때는 직분이라고 하고 그 직분을 가진 사람이 수행하는 임무, 그 사람이 어떤 책무에 대해서는 직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는 목사와 집사라는 두 직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요구하는 조건에 맞는 형제들이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이에 대해서 집사 그리고 목사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목사와 집사는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무를 수행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목사나 집사나 누구나 다 똑같은 성도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다만 교회를 인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이끌어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권위를 세우셨을 뿐입니다. 교회 안에 목사, 집사 이외에 다른 직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로교회는 권사라는 직분도 있는데 정확히 권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그 근거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장로교회에서는 장로를 세웁니다. 원래 칼빈이 만든 그 장로 제도는 목사를 도와서 성도들을 감시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장로들을 세워서 제네바에서 칼빈이 누가 술 마시는가, 누가 춤추고 다니는가, 누가 도박하는가 장로들을 풀어가지고 다 감시를 하고 보고하게 했어요.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교회에서 치리하는 건 교회 치리와 함께 제네바 법정에서 사법적으로 시민 재판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정치하고 종교가 거의 결합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성경에 칼빈이 태어나기도 전에 기록된 성경의 장로, 감독, 목사 이 명칭은 사실상 기능의 다른 측면들을 이야기했을 뿐이지 동일입니다. 목사가 장로이자 감독입니다. 이 직분은 반드시 믿고 거듭난 형제 가운데에서 결혼하여 가정을 이룬 사람만, 남자 형제만 맡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시대가 바뀌고 또 여성 인권이 강화되고 페미니즘 사상들이 드러나다 보니까 여자 목사가 있는 교회도 있고 여자 집사가 있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예장 통합이나 감리교, 기독교 장로회, 기독교 하나님의 성회 이런 곳에서는 여자 목사도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이제 그분들이 성경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회개 보고할 문제이고 우리 침례 성도들은 여자 목사, 여자 집사 제도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우리 침례 성도의 특징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자, 8번째로, 자, 마지막 베프티스트에서 S자는 Salvation by Grace through Faith.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얻는 구원입니다. 우리가 믿는 확실한 구원 교리는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선물로 받는다. 이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세상 종교에서는 무엇을 말합니까? 구원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해놓으신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값없이 구원을 받습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도 삼위일체 하나님 믿습니다. 로마 가톨릭도 예수님 십자가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과 행위를 혼합을 시켰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도 믿고 거기에 덧붙여서 선한 행실, 가톨릭 교회에서 요구하는 각종 성사나 예배 의식들 이런 것들을 다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칩니다. 기독교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교회 가운데에서 이단들도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값없이 받는 구원 대신에 헌신, 충성, 봉사, 헌금, 복종 이런 것들을 내세워가지고 그것이 마치 구원의 조건인 양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은 받지만 구원받은 것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행위가 필요하다. 이렇게 반쪽짜리 교리를 가르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의나 우리의 행위가 개입된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독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침례 성도들의 특징을 8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우리의 믿음과 실행의 최종 권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역교회가 독자적인 자치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신자가 왕가의 제사장직을 받았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2가지 규례,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침례와 주의 만찬을 지킵니다. 침례 성도는 각 개인이 혼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무엇을 믿을지, 무엇을 행할지 스스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지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와 국가는 분리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며 구원받은 성도로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또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2가지 직분, 목사와 집사가 있으며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고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섬기는 직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값없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침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요. 우리의 믿음의 신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침례 성도들이 어떠한 존재인지 다른 종교나 다른 교단에 비해서 어떤 차별화된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바로 알게 하시고 또 아는 만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또 침례 성도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고 또 우리의 믿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또한 세워주옵소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확신하게 하시고 또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규례와 질서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